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6일의 시간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로 나오고자 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신비 가운데 채워줄 수 있도록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 또 12월의 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제사 그 예배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함으로 찾아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알고 이렇게 불러 이르듯이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일이 어느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알아가는 2021년의 마지막 주의 이 감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이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있는 일이죠. 오늘은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이 영하 18도의 이런 날씨를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태양은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날은 춥지만 태양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제나 비추어있는 태양처럼 말씀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름이 잠깐 그를 가린다고 할지라도 태양은 변함없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들도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함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제사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주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던 이 요나의 기도처럼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이 바닷 가운데에 세상의 풍파를 만나가지고 이 바닷 가운데 한가운데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우리가 먹혀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이 목소리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고 나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이 물고기 뱃속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주께 소원하는 이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러니 주여 구원은 여호와께 쏟겠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선포하며 고백되어질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으며 말씀의 예배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세상에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말 한 구절도 놓칠세라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작 예수는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상대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실험하려 하는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만약에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너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한번 보일 수가 있느냐? 표적을 보이면 무엇을 합니까? 표적을 보면 표적만 믿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면 그 표적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 밖에 나가가지고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은 정말 날이 좋겠다, 이렇게 너희가 구름 한 점도 없음을 보고 말을 할 것이고, 그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에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고 이렇게 어두침침하면, 붉으면, 이렇게 구름 한 점이었으면 날이 이렇게 좋겠다 하고, 그런데 아침이 하늘이 붉고 흐리게 되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 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를 모르느냐?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며 이 땅에 어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최첨단 인공지능의 이 메타버스라는 이러한 가상현실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너희가 분별을 할 줄 알면서,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은 판단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표적을 하면 나한테 보여보라고 표적이 지금 와 있는데도 그걸 알지를 못하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2번씩이나 걸쳐가지고 똑같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열심히 세상의 표적을 구하지만 그것이 다 무엇을 향한 표적이었는지, 너희가 구하려는 표적이 무슨 표적이었는지 잘 먹고 잘 사는, 사실은 그건 단 하나였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구하는 이 모든 표적들이 실상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느냐? 너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구했던 그 모든 표적들이 사실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다 하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나. 너희가 육신의 생각에 쓰임을 받지만,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구하는 모든 육신의 쓰임은 받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 있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에 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이 귀가 열리고, 혈류병 걸린 여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눕는 병자가 일어나 털털털 일어나고,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좀 출세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찌질이 가난한 이 가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법정에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아니 이것을 다 하나님이 모르실까 보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털까지 이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의 육신의 그 생각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다 하나의 표적밖에 향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율법 아래에서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땅의 돈명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율법에 속아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쓰임을 받은 기도이지 그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차명상이 아니다. 해마다 똑같이 드리는 이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이걸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세계에는 장차 올 일들의 오히려 그림자이다. 너희가 본다고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일 뿐이지 차명상이 아니다. 차명상을 주기 위한 쓰임받는 이 율법의 세계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진리가 아니다. 그게 다 진리가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나 이 기도는 차명상이 아니요 그림자일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빌려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차명상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한 그림자로 쓰임을 받는 세계이다. 이것 또한 지금 단 하나의 이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이 전부가 아니고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이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전하지 못하고 그림자에 속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써서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생각을 귀하게 써서 영의 생각으로 회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아니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겠느냐.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생명으로 반드시 나오는 일이 또한 있음을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 그림자 같은 오늘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계를 잘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기록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육신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네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영으로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깨닫게 하고자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듯이 오늘 우리 인생으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많은 이 땅의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단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많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기도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다.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였을 것이다. 근데 그걸 어디에서 구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달짝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소원을 반드시 갖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구하고 있는 이 소원 기도를 반드시 주께 갖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라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 오늘 우리 영에 생각드릴 건데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이 사흘 동안에 인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도 밤낮입니다. 밤과 낮이 있습니다. 밤낮 쌍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육신이 되고 있는 이 땅 먼지로 가서 먼지로밖에 할 수 없는 내 안에 지금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찾아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깨달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입니다.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세상의 정욕이, 이 안목,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정욕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감사로 회전되어져서 이 정욕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가 있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인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에 인자가 3일 동안 밤낮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속해가지고 이 땅 안에 들어와가지고 3일 동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한 일이 있다니까 3일 밤낮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용과 안목의 전용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밤낮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낮 밤일 동안 이 표적밖에 없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들어온 이유는 이거 멸하러 온다니까. 이거 멸하러. 이거 뭐예요?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 이것과 함께 소멸시키기 위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표적도 사진이 이 안에 다 국한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7절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이 세상이 천년 만년 무슨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그림자의 한순간의 찰나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의 세계가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버스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는 유니버스 세상이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메타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버스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간구하는 이런 모든 뜻 안에서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보니까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일, 임마누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죠.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죠. 임마누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범사입니다. 언제는 감사하고 언제는 감사할 수 없고 이 세계가 아니라 항상인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상태. 근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임하느냐 하면 인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3일의 죽음과 부활로 나오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물 가운데 이 세상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지만 그 물고기 하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퐁당하고 내가 들어가서 구하는 서원. 그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그래 하잖아요. 보통 물고기 아니라 얼마나 큰 물고기입니까? 그 큰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올렸던 그 소원, 3일 밤낮 동안 기다렸던 일, 그냥 7일 안식하고 부활로 나오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생명 깨달아져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표적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한 로마서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3일의 죽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처럼 3일 밤낮 말씀의 기대를 통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함께 죽고 나오는 일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일입니다. 이게 믿음의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오직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는 세계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동일한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육신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로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나하고는 너무나 멀고 공허하게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생각에 그 아들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아들이네 딸이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생물학적으로 구별되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이런 지금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란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이걸 생각해야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딸과 아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구별지어가지고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상태를 우리가 영으로 회전되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들이 된다니 나는 딸인데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했다가 이거 육신의 생각에 지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영의 세계에 있는 영의 세계. 영은 보이지가 않죠.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세계를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나하고 너무나 멀고 상대적이고 너무 공허하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나의 육신의 생각은 쓰임을 받지만 아들로 나오는 일이 요나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해버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겠어?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이게 아들을 상대적 개념으로 어떤 이러한 어느 우리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쓰임받는 세계라면 이걸 다 가로막는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아들로 나오는 게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걸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땅에 육신의 이런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내려버리면 이건 율법의 아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율법 아래 마귀에게 상달되어지는 이런 그러한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도선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끝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게 해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회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참 복음이 참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직접 자기가 몸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미리 먼저 지금 몸으로 갔다가는 다 마지막 끝나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서신으로 써내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면 마지막 그 신방 다 끝나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서신으로 가르쳐 주고 있고 몸으로 갈 때는 무슨 우리 주님이 옛날처럼 예수 뭐 이루하고 이런 식으로 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병으로 이제 채찍을 가지고 찾아와 심판으로 끝내버리기 위해 오는 것이지 몸이 직접 와버리면 안 그러게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서신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으로. 서신으로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지금 16장에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때가 참에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숨겨졌던 비밀들이 하나 둘씩 말씀이 다가오고 참 복음이 드러나니까 이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이제 그리스도로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임하면 임할수록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버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이었다 이게. 나의 복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죠. 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요나의 표적처럼 3일의 죽음과 부활로 나오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일한 용어로 어느 우리의 믿음들을 알아보며 그 믿음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었고 그 아들의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믿음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이 땅에 와서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같은 혈과 육의 동일한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확인을 좀 받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혈과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왔을 때는 혈과 육의 모습으로 입고 왔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였냐 하면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다.
말씀이 육신용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생명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이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뭐 혈과 육을 입고 온 것이다. 이 땅에 혈과 육이 예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안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그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래서 죄가 없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참 형상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생명이 생명을 인도해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고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때가 되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만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져서 각자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내려갑니다. 몸이 찾아오면 더 이상 이제 나치로 떠버리기 때문에 돌이킬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먼저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서 16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에 전부터 감춰졌다가 2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26절 말씀 26절 넘어가지 말고요. 26절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이제라는 시간입니다. 이제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의 영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간을 이제라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시간이 이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명령을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지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는 명령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명령이 들리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그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우리가 지금 내가 너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상태, 대상이 아니라 이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썼던 옛사람 사망용 죄의 몸은 명령을 받아야죠. 그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의 영이 임한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 명령을 주는 것은 순종되어지기 위해서예요. 예와 아멘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예와 아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의 계시라고 하는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감추었다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비의 계시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곧 나의 복음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세상에 그 수많은 표적을 구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수많은 이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구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이 다 구해도 하나님의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죠. 쓰임을 받아 생명이 나오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아니 율법에서 죄를 너희가 탐하지 말라고 하지만을 내가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탐심을 내가 알 수 있었겠느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쓰임만 받고 끝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쓰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나오는 존재가 있다. 이거는 확실히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온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왔습니다. 이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온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세상에 호흡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었다. 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다 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회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펼쳐지는 예수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의 호흡이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은 3일의 죽음과 부활. 죽고 죽어 또 죽습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표적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별 표적이 없나니.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아에게 가부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은 요나의 표적밖에 따라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일의 죽음이 뭐였지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상태, 이런 거짓의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같은 이런 어느 우리의 상태, 여기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그 아들이 무엇으로?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그 안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무슨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행위로 임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은 들음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걸 나에게 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일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냐 봤더니 들음이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쉐마라는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내려가서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일, 이건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는 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그로 하나가 되어져라. 사랑은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 말씀과 하나가 되는 일, 오늘 우리 믿음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는 일, 이게 마음을 다하는 일이고 뜻을 다하는 일이고 내 힘을 다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항상 기도하는 일이고 항상 감사하는 일이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상태인 거예요. 말씀이 함께한다. 그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가지고 표로 삼고 그 9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밖에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는 뭐 사방천지 사방팔방에 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갖다가 붙여놔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로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이죠. 전신갑주.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데 무엇으로 전신갑주를 입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몸된 성전입니다.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 말씀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악하고 엄연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오늘 우리가 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들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전신갑주, 그게 나의 복음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6절의 말씀. 오늘 교회 조직 본문의 말씀이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또 27절의 말씀 마지막 본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한 세계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세계이죠.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이 오늘로 마지막 주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듯 노마세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마석에서부터 전했던 이 노마세의 말씀이 2017년 확인해 봤더니 11월 5일에 처음 2017년도 11월 5일에 처음 이 노마세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곳 양평, 지평이라는 이곳에 이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건물이 건축되어지고 2년 정도의 이 시간이 흘러서 이 요한복음 중간에 2년 정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게 하더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한복음도 함께 안고 이렇게 2021년 12월 26일이라는 이 시간에 로마서의 이 마지막 말씀까지 복음을 우리 교회는 전하게 하셨습니다. 12월 26일이라는 이 수도 정말 이 하나님의 수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26일이라는 그래서 그 수에 딱 맞게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게 한다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도저히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고 따라올 수가 있었죠. 물론 지금 당장 이 얼굴을 말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는 아니지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얼굴을 맞댈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으며 계속해서 나아가겠지만 오늘 이 마지막 이 로마서 16장 20 이렇게 7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본문 말씀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드러나고 오늘 우리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구나.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쓰임을 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이 16장의 말씀으로 마지막 문안을 하듯 오늘 우리 로마 같은 세상에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동일한 그의 영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나의 복음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